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서부터 46절까지 세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아멘. 이 선교사님의 자녀가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걸 보고 전 저기 앉아서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나이에 나는 뭐 했을까? 저희 할아버님도 목사님, 아버님, 작은아버님, 어머님 전부 돌아보면 온통 다 목사인 집안에서 저는 장남으로, 우리 아버님이 장남이시고요. 또 거기에 저는 외아들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저 나이 때 내가 뭘 하고 있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냐 하면 아버님이 목회를 하실 때 그 교회는 이상하게 막 싸움판인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때서부터 전 절대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싸움을 싸우는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그리고 또 우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 간다면 이 사람들이 정말 이럴까? 소리 지르고 싸우고 멱살을 잡고 끌어내고 하는 가운데 굉장히 상처를 참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없구나, 이거 다 가짜구나, 그런 생각 속에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또 공부도 워낙 못했기 때문에 중학교도 다 떨어진 아이들 들어가는 그 학교로 들어가서 소망 없이 살던 그때가 바로 저 아이의 나이였겠구나. 그것을 다 어떻게 간증하겠습니까마는 저는 39살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할아버님도 너는 주의 종의 길을 가야 하는데, 우리 집안에 너는 종의 바로 그 대를 이어야 하는데 했지만 저는 전혀 믿지도 않고 그러는 할아버지가 저는 싫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커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술 냄새를 좀 피우고 그리고 은단을 먹고 하고 입을 부시고 할아버님에게 가면은 할아버님은 늘 너는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교회라도 나가야 하는데 이제 목사가 되는 것은 포기하시고 교회라도 다녀야 하는데 하면서 할아버님 이 용돈을 쓰세요 하면 나는 필요 없어, 그런 거 필요 없어 하고 방으로 쓸쓸히 들어가시던 할아버님이 그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 전에 뭘 하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아버님은 목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은 저는 목사는 절대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의사가 됐고요. 의사가 돼서 저는 그만 편안하게 재밌게 잘 살고 있는 도중에 심장 마비가 왔었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했었고요. 참 좌절과 절망되는 그런 진단을 받고 저는 병원을 나와야 했습니다. 심방이 수축을 하면 밸브를 통해서 피가 돌아와 심실로 돌아오면 이게 수축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어 나가야 하는데 저는 밑에 게 먼저 수축을 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수축을 하기도 하고 하여튼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빨리 뛸 때는 1분에 한 300번 이상을 뛰기도 하고 천천히 뛸 때는 20 몇 번씩 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심장이 천천히 뛸 때는 자살 충동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지나가던 차에도 막 뛰어들려고 하고요. 그러면서도 저에게는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얼마나 충격이었는지요. 저는
죽음을 늘 눈앞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 나는 언젠가는 빠른 시일 내에 죽을 거야 하다가 제가 오늘도 인천 마가이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집회를 하고 부지런히 이곳으로 왔습니다. 작은아버님이 인천 마가이 다락방에 계셔서 저보고, 지금은 제가 원장으로 있습니다마는 그쪽으로 한번 오라고 하셨어요. 늘 죽음을 이제 1년을 살까? 1년을 살면은 참 잘 살 텐데 하는 마음으로, 또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든지 뛰지 않을 때면은 그래, 지금이 아마 내 마지막일 거야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가이 다락방, 인천 마가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기도원, 우리나라에서 아마 한 2번째 정도 세워진 기도원 같습니다. 1960년도에 세워졌으니까요. 저희 아버님이 만드신 것이었고, 제가 지금은 그곳에서도 이렇게 대부분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작은아버님이 오라고 해서 그래, 어른들을 한번 찾아뵙자 하고 인천 마가이 다락방, 그런 데는 가보지도 않던 제가 병이 들어서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은 인천 마가이 다락방으로 차를 세워놓고 원장실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저를 보더니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게 누구냐고 했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8년 전에 마가이 다락방 이 기도원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임하셨대요. 이 마가이 다락방 원장의 아들은 내가 구별해 놓은 종이다. 너는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저는 그때 한참 타락하고 뭐 의사로 병원하고 뭐 그럴 때 아마였던 것 같습니다. 너는 그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래서 8년 전서부터 열심히 뭔지도 모르고 기도를 하는데 8년이 지난 어느 날 아침에요, 기도를 하는데 오늘 만나게 될 것이다. 열심히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아서 에이, 틀렸구나, 내가 잘못 들었구나 하고 그분은 다리 한 짝이 없습니다. 의족을 하고 있는 분이 이렇게 많이 다리를 절며 저쪽에서 오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좋아서 어쩔 줄 모르더군요. 앞을 봐라, 네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종이 저 종이다. 그리고 이제 저하고의 그런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미친 여자더군요. 얼마나 짜증이 났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여자들을 참 싫어합니다. 방언을 한다든가 뭘 봤다든가 하여튼 이런 것을 아주 참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은 또 능력을 받아서 어느 날서부터 막 교회가 사람들이 박수도 치고 북도 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아버님이 부흥회를 가시면 어느 사람들이, 교회 집사 권사들이 문을 두들기고 들어와서 사모님 음란마귀를 쫓아내야 된대요. 우리 어머님은 저를 보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하며 그렇게 그러는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죄인인 것 같이 머리를 숙이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며 자꾸 저를 쳐다보던 어머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중에 맨 나중에 이제 음란이라는 게 무언가를 알게 됐을 때 얼마나 분노를 했는지요.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뭘 본대는 사람이나 뭘 듣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싫어하는데 이 여자가 그런 과의 여자인 거예요. 얼마나 제가 짜증이 났겠습니까? 아, 미친 여자구나 하고 올라가는데 뒤에다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바로 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만날 거예요. 아니, 제가 그 밤에 미쳤다고 12시에 성전 들어가서 기도하겠습니까? 대꾸도 안 하고 하여튼 작은아버님을 만나 뵈었고요. 그런 가운데 제가 졸았어요. 이렇게 작은아버님하고 얘기할 때. 왜냐하면 잠을 둘러넣어서 못 잡니다. 뒤에다가 벽에다가 대고 양쪽 이불을 양쪽으로 끼고 앞에다가는 이불을 이만큼 놓고 그리고는 이렇게 해야지나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둘러놓으면 숨이 막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수술해도 안 되고 무엇 가지고도 안 되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아버지하고 얘기를 하다가 잠깐 졸았는데 저에게 이불을 가만히 담요를 덮어줬어요. 아마 이맘때쯤이었습니다. 12월 27, 8일쯤 됐을 때였을 거예요. 자고 일어난 다음엔 작은아버님의
소원을 하나를 좀 드려드려야겠다. 마음을 먹고 잠깐 졸고 일어나 작은아버지에게 소원을 하나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 교회 하나 하자, 아니면 집을 큰 걸 하나 좀 사줘라, 뭘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자고 가래요. 그래서 소원을 들어드린다고 했으니까 들어드리겠다고 하고 하루를 거기서 자게 됐습니다. 밥을 먹자마자 TV도 없고 신문도 없고 곰팡이 나는, 냄새 나는 이불 하나를 밑에다 깔아놓더니 작은아버님은 산으로 올라간대요. 왜 산으로 올라가냐고 했더니 지팡이하고 프라이시를 들고 산에 텐트를 하나 쳐놨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고 새벽에나 내려온대요. 아니, 거기 왜 올라갑니까? 여기서 잠을 자면서 기도를 하시지 거기는 왜 산에는 이 추운 데 올라가세요? 잔뜩 뭐를 쓰고 그러고는 올라가셨습니다. 저 혼자 거기 있게 됐고, 저는 짜증이 얼마나 나는지요. 도로 가버릴까? 아니야, 약속을 했으니 여기 있어야 돼. 그런데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을 못 자게 하는 시계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거는 9시만 되면 9번을 땡땡거리고, 또 중간중간에 한 번씩 잘까봐 9시 반이면 또 한 번 땡거리고요. 10시면 10번을 땡땡, 11시면 11번을 땡땡 하는데 이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근데 가서 그냥 지금 같으면은 이 약을 빼버리든지 아니면 갖다 던져버리든지 하면 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며 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야, 그래, 나는 역시 머리가 좋아. 왜 그러냐면 밤 12시 지나면 12시 반에 한 번밖에 땡 안 하고 1시에 한 번 땡할 거고 1시 반에 한 번 땡할 테니까, 야, 이때야 자자. 난 역시 머리가 참 좋아 하면서 그냥 그 12시를 기다리며 지금 그래 11시, 야, 이때쯤엔 땡할 거야. 어쨌든 12시가 다 되어갔습니다. 그때 문득 그 미친 여자가 생각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여자를 만났을 때 그냥 아이고 안녕하세요 인사가 아니라 세상에서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환하게, 얼마나 환하게 웃는지요. 뭐 어쩔 줄 몰라 웃는 거예요. 그래, 그 여자의 얼굴을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환하게 웃으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얼굴이 밤에 생각이 났어요. 아니, 이 여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보고 종이라고 하셨을까? 아니, 정말 이 여자는 그래 거짓말할 여자 같지가 않고 그 얼굴 웃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정말 같은데 이게 진짜일까? 그러다가 장로들 막 싸우고 소리 지르고 막 악을 쓰고 싸우고 하던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있긴 개뿔이 있어. 아유, 자자 하다가 만에 하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 여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며 그렇게 환하게 웃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그 얼굴은 만들어낸 얼굴이 아니야. 저도 모르게 옷을 입고 있었고요. 원장실에서 내려와 그 성전에 있는 문을 가만히 열어보니까 철진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하나가 작은 요만한 게 깜빡깜빡 대고 있었고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껌껌하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때 크리스마스 트리를 예비해 놓으셨던 것 같아요. 깜빡깜빡거리고 불이 없었으면 저는 두려워 안 들어갔을 겁니다. 문을 열자마자 바로 거기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기에 전 들어가서 기도도 할 줄도 몰라요. 그냥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면 내 심장병을 한번 고쳐보세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을게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요. 그래, 야, 이제는 됐다, 아멘 하고 나가야지. 이게 기도 다 했으니 뭐 다른 기도도 생각나는 것도 없고요. 근데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나지지 않고 몸이 이상하게 떨렸어요. 그리고 이상한 게 보이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요. 그 중에 하나는 너는 내 종으로 내가 너를 택했다고 하는 얘기였는데, 마음은 편안했는데 저는 싫었어요. 이런 소리들조차도 싫었습니다. 그래, 얼른 모든 소리가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뛰쳐 도망 나와 이런데 다시는 안 오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어느 날인가 또 죽어가더군요. 거기에 공황 장애까지 내게는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그러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갔을 땐 괜찮았잖아,
하여튼 계속 가서 가만히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 근처에 가서 앉아있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했어요. 어느 날은 새벽같이 가서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심장이 제대로 뛰는 겁니다. 이건 전 절대로 하나님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 자리를 가기만 하면 인간의 정신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를 이끌어주는 거야. 그래서 항상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거기 가면은 네 심장이 바로 뛸 거야, 바로 뛸 거야. 그러며 저는 그곳을 다니다가 이게 분명히 여기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은 가서 물어봐야겠다. 물어봤어요. 날 여기 와서 앉으면은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내 심장이 제대로 뛰는 게 하나님이십니까? 하고 그날은 당돌하게 물어봤어요. 제 귀에서 내 종아, 내가 네 하나님이야. 그렇다고 하면 보여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만약에 나를 믿게 해주시면 난 당신에게 내 생명을 드릴 겁니다. 일어나. 그리고 많은 것들을,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제게는 기적같이 수도 없는 많은 날들을 보여주셨어요. 일어나 봐라. 원장실로 지금 들어가 봐. 문을 열고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전화가 올 거야. 전화의 내용은 이런 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일주일 내로 다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인지 이게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좋았습니다. 이게 다 틀렸으면 좋은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너무 많은 상처 때문에 그랬는지요. 밖으로 나와 헷갈리게 하느라고 막 저쪽으로 갔다가 우물도 돌아갔다가 왔다 갔다 옆에 갔다가 이게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딱 열려고 하는데 마음에요, 이건 열면 틀림없이 그 전화가 와 하는 게 여기 마음속에 이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인간의 능력은 예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난 안 들어가 하고 한참을 안 들어가고 있다가 몸이 힘들고 그래 이제는 아무 생각도 안 들어 문을 열고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믿음이 있냐면 이건 분명히 그 전화일 거야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조금 더 아까 들어오자마자 그냥 바로 들어왔으면은, 오자마자 들어왔으면은 그래 괜찮았을 텐데 내가 미쳤지 왜 기다리다가 들어왔을까 하고 그 믿음인 모양이에요. 그 전화겠지. 정말 그 전화였고요. 그건 일주일 내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인 줄 어떻게 알아요? 말도 안 되지.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 그거 말고요. 그래 브레이크를 밟고 하나님 이건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이요. 이건 100만분의 1 일어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만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내게 한 번만 해보세요. 지금 그런 일이 제게 한 번만 일어난다면 저는 다시 미친 듯이 하나님을 향해 또 달려갈 것 같아요. 저는 안 믿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죽어가기 시작을 했고, 이제 내게는 끝이구나. 나는 이제 이 세상의 끝이구나. 그래 기사를 통해서 빨리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자. 이상하게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니 병원으로 가자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원으로 가자고 했어요. 저를 부축을 해 크리스마스 추리 앞에다가 놨는데 저는 죽어갔어요. 숨을 못 쉬겠더군요. 이제는 끝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걸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없이도 마음이 편안하더군요. 담담한 거예요. 이제 끝이구나. 이제 더 이상 붙잡을 것도 없구나 하는데 마음이 편안하며 정신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 쪽에서 어떤 여자가 저에게 이렇게 거의 죽어서 있는데요. 여자가 오더니 뭘 이렇게 쟁반에다 뭘 담아가지고 오더니 제 머리를 이렇게 받치고 이 가슴을 풀러주고요. 만져줬어요. 그리고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났더니 가운을 입혀주고 저는 그런 것도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목걸이를 해주고 이렇게 하더니 왔던 대로 그냥 가버린 게 제가 본 게 전부였습니다. 그 외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울음이 그렇게 나오더군요. 목이 터져나갈 것 같이 아픈 소름이 왠지 모르지만 막 가슴이 북받쳐 오르고 막 뒹굴고 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일어나 봤습니다. 일어나 봤더니
괜찮은 거예요. 이상하다. 말도 안 돼. 왜 이렇지? 그냥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막 악을 쓰고 울고 싶고 막 뒹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밖으로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밖에 나가서 지금 고압선이 있는 데는 지금도 못 가요. 힘들어서. 거기까지 제가 뛰어 올라갔습니다. 겨울이었어요. 눈이 많이 왔어요. 20 몇 년 전의 일이니까요. 막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면 막 울었어요. 내려오다가 막 뛰어내려오다가 잘못 눈 있는 곳을 밟고 다리를 잘못 밟아 저는 산에서 떨어지게 됐어요. 막 굴러 떨어지는데도 부러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이제 죽어도 괜찮아요. 막 울면서 그냥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며 내 몸은 만신창이가 되도록 굴렀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젠 죽어도 괜찮아요. 어쩌면 그렇게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지요. 일어나 봤더니 다리는 절고 있었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는 뛰어내려가 동네까지 뛰어내려갔습니다. 배씨 아저씨 집 거기까지 뛰어내려가다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막 뛰어서 다시 올라오니 성전에 이제 문이 되었어요. 기도원 문이 되었어요. 그 문에서 숨을 헐떡거리고 하나님, 하나님 하고 있는데 귀에서 들리던 그 음성이 마음에서 들리는데요. 마음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귀로 들리는 것보다 더 분명했어요. 내 종아,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보여줬지만 너는 내게 오지 않았어. 내가 네가 평생 공부한 의학, 그 의학적인 지식으로 들어가서 내가 네 심장을 만졌다. 너는 평생에 심장이 튼튼할 거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거기서 저는 좀 점잖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악을 쓰고 울고 아직도 거기 게시판에다 대고 제 머리를 막 박아가며 날 죽이세요. 날 죽여야 돼요. 울며 다시 그 크리스마스 추리 밑으로 가서 엎드렸어요. 날 죽이셔야 돼요. 머리를 얼마나 박아댔는지요. 나 같은 건 죽어야겠더라고요. 그 귀한 가정에서 자라났으면서도 저는 온갖 타락된 더러운 짓을 다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부자였으니까요. 제가 부자가 아니라 아주 엄청난 부잣집에 저는 사위였으니까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막 머리를 짓져가면서 우는데 구토가 자꾸 났어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도 나는 죽어야겠다라고 살아서는 안 되겠어서 머리를 부딪히는데 구역질을 다 먹은 걸 다 토해냈습니다. 근데 마음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일어나 치워라. 내가 너를 만나야겠다. 그래서 울면서 봤더니 거기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이 눈이 와서 햇볕이 나면 눈에 그 물들이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파란 세수대야 같은 거 하나를 받아 놓으려고 쓰레받기 하고 그게 있어서 그럼 먹은 것을 다 토한 것을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걸 갖고 나갔어요. 바로 뒤에 부삽이 하나가 있더군요. 산에 올라가서 깨는데 이게 깨지지가 않아요. 깊이 팠어요. 한 1시간 이상을 팠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그것을 묻으며 바라보는데 눈물이 거기 툭툭툭툭 이제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툭툭툭툭툭 떨어졌어요. 하나님, 박보영은 이제 여기서 죽었어요. 다시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 묻고 다 씻고 다시 그곳에 앉았어요.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이 정말 다 모든 걸 아신다면 나 같은 건 죽여버리셔야 했어요. 숨을 못 쉬어. 그렇게 나는 숨을 못 쉬어 비참하게 죽는 것이 그게 분명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분명한 하나님 저를 죽여버리셔야 했어요. 왜 지금까지 살려놓으시고 나같이 더러운 자가 어떻게 이 길을 가라고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그러고 막 울었어요. 날 죽이셨어야죠. 날 죽이셨어야죠. 좋아서 울고요. 하나님이 계신 게 너무 좋아서 울고 더럽게 살아왔던
내가 너무나 괴로워서 울었어요. 미친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런데요, 왜 나를 선택하셨어요? 좋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세상에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몸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들어라. 그래서 울며 머리를 드는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제 눈에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얼마나 악을 쓰고 울어댔겠어요? 하나님 잘못됐다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너는 이제 내 길을 가야 할 거야. 너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 예, 주님, 말씀만 하세요. 시시하게 걸어가지 않을 거예요. 많은 종들이 있단다. 많은 이 땅에 교회들이 있단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높여주면 그 종들은 다 나를 떠났단다. 너는 안 떠날 수 있겠니? 주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만약에 명예나 돈이나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붙잡는다면 나를 얼른 죽여버리신다고 하면 제가 이 길을 갈게요. 사정 보지 않고 바로 죽여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며,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린 길거리에 쳐 죽은 개나 고양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비참하게 잠깐 머물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비참한 인생 되지 않게 해주세요. 비참한 그런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지 않게 하시고 날 얼른 죽여버리신다면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제가 많은 걸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싸우고 소리 지르고 잡아 끌어내리고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서로들 바라보며 욕을 하던 그 사람들은 뭐예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짜다. 얼마나 많은 내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가짜가 많은 줄 아니? 얼마나 많은 내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가짜가 많은 줄 아니? 너는 잠자는 심령들을 깨워 좁은 길로 인도해야 한다. 주님, 저는 사람들 앞에 서면은 대인 공포증, 기피증이 있는 환자예요. 저는 공황 장애가 있는 환자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저는 신학대학원을 갔고요.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병든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하나님의 일한다는 사람 만나면 좋아서 다 나눠줬습니다. 옛날에는 그것만 보면은 그렇게 든든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내가 이런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소망 삼고 살았나? 빨리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다 없애버렸어요. 용산역 앞 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요. 나 같은 건 죽어버려야 돼서 아마 한 15일, 20일 날이 얼마나 갔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굶었어요. 죽어버려야 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움직일 수 없을 정도가 되어 쪽방에서 나왔어요. 힘이 들어 빼짝 말라 나와 밖을 보니 얼마나 공기가, 용산역 앞인데도 중앙대학교 앞에 그쪽이었습니다. 병원, 중대 병원 있는 그쪽이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세상이. 배가 고팠어요. 많이 고팠어요. 아저씨가 옆에 있어서, 아저씨, 여기서 제일 싼 데가, 먹는 데가 어디가 있나요? 예전에는 동경 가서 스시 먹고 점심 먹고 저녁은 집에 와서 된장찌개도 먹었어요. 아저씨, 여기서 제일 싼 데가 어디 있나요? 이 포장마차에 이만한 소쿠리에 국수를 잔뜩 동그랗게 말아놓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서는 국수 한 덩이를, 두 덩이 넣으려면 두 덩이 넣고 아주머니에게 주면은 아주머니가 막 이렇게 뜨거운데 물로 이렇게 풀어서 집어넣고 국물을 줘서 주면은 여기서 지가 알아서 파도 넣고 뭐도 넣고 하는 거예요. 한 덩어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아주머니에게 주었어요. 따뜻하게 해서 국물까지 주더군요. 파를 집어넣고 한 입을 먹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한 입을
물자마자 울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고 우니까 아주머니가 거기에서 있다가 아이고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괜찮아, 인생 다 그런겨, 열심히 또 다시 하면 다 일어날 수 있어.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흐느껴 울고 있는데요, 다 마셨어요. 국물까지도 마셨는데 저쪽 끝에 파 요만한 거 한 쪼가리가 붙어 있더군요. 그것까지도 다 마셨어요. 이 물을 부어서 다 마셨더니 하나 그냥 줄 테니까 아주머니가 먹으래요. 아니야, 괜찮아요,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들의 속사람이 변화돼요. 가치관이 변화돼요. 저는 버려진 사람들하고 살기 시작했어요. 노숙하는 사람들하고 들어가서 같이 지냈어요. 같이 오랫동안 살았어요. 버려진 애들하고 함께 살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좋은지요.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냄새가 났어요. 그 사람들하고 함께 살며 저도 냄새가 났어요. 그런 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를 타면 학생 애들이, 여자애들이요, 저 아저씨 냄새 난다, 앞으로 가자. 그래요. 아, 나도 냄새가 나는구나. 우린 버려진 채로 있었습니다. 버려진 애들하고 함께 살았어요. 지금도 꽤 많이 살아요. 이제는 식구들이 많이 늘었어요. 깡패 애들, 교도소에서 나온 아이들, 노숙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살 때에는 그냥 폐가에서 사는 거예요. 폐가에서. 야, 이 복음을 전하면 처음에는 전하게 하다가 이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밤마다 술을 먹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 때려요. 그렇게 죽도록 패요. 막 발질질서부터 주먹으로 패고요. 저는 많이 매맞으면서 지냈어요. 세상이 이런 세상이 어디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그 안에서는 벌어집니다. 술판을 벌여요. 야, 너 목사야. 너 여기서 이 하얀 종이컵에다가 소주 한 잔을 따라주면서 이거 하나 먹으면은, 이거 한 잔 딱 마시면은 너 그래 예수 얘기하게 해줄게.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술은 참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술 마시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막 가슴이 뛰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아저씨 정말이죠. 2분 만에, 우리 술판 깨지 말고 2분 만에 한 번에 그냥 소주를 그냥 한 컵을 다 마셔버리니까 아저씨가 이 깍두기 하나를 줘요. 그래서 그것까지 먹고, 자 2분이야? 5초. 아니 아저씨 저 조금 있다가요. 조금 있다. 10초. 아니 조금 있다가요. 15초. 아, 저기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1분. 저기 우리가, 저도 죄인이고 아저씨도 다 죄인이에요. 1분 15초. 십자가 가요. 참 짜증나게. 잠깐만요.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전하지도 못하고 끙끙대다가 2분 된 다음에 땡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허무하기가 짝이 없는지요. 야, 한 잔 더 마시면 5분 줄게. 그럼 아직 쉬지 마세요. 술을 따로 놓고 아직 쉬지 마세요. 그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범죄에서 쫓겨나서 사람을 죽이고, 그래 이거 이 물로 다 멸해버리고, 그래도 나와 또 불로 멸해버리고, 그래도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당신들은 용서받지 못한 자녀예요. 그래, 이 밤에 바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얘기를 해야겠다. 한 잔 더 주세요. 그리고 한 잔 더 쭉 마시는데 가만히 있어봐. 너는 지금 복음을 장녀처럼 술로 팔아버리려고 하니? 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귀한 것인데 넌 도대체 술 먹으며 술에 취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야. 왜냐하면 그 오랜 세월을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는 노숙자들, 버려진 깡패들, 버려진 이 아이들, 길거리에서 사는 아이들, 얘네들밖에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왔다 다 나가버려요. 냄새가 나고 하니 예배 드릴 때 다 나가버려요.
얘네들이 제 옷도 다 갖고 도망가고 신발도 갖고 도망가서 러닝하고 반바지 입고서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던 적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재밌군요. 저는 아주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는데 그러니 나는 버림을 받았어. 옆에 동산교회는 나하고 똑같이 개척을 한 지가 벌써 2년 3년이 됐는데 여기는 벌써 뭐 30명 50명이 되는데 너는 그렇게 버림받은 거야. 아무도 안 오잖아. 먹다 말고 울었어요. 막 안 해요? 안 할래요? 그러지 말고 해봐. 시간 줄게 해봐. 그냥 마음대로 해. 이 사람들이 미안했던 모양. 이 완악한 사람들이요. 막 울었어요. 야야 이제 술 그만 먹자. 이 완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몰라요. 덩어리를 툭툭 치고 이제 그만하자고 하고 나가서 소변 보고 와서 거기서 그냥들 거기서들 소변 보는 녀석들도 있어요. 얼마나 더러운지요. 구데기가 막 끓고요. 그러면 그 이불들 다 갖고 와서 발로다가 빨아가지고 널어가지고 그 사람들 덮어주면은 짜증나게 했다고 또 때려요. 왜 깨끗하게 해놨냐고 또 때려요. 방을 깨끗하게 정리해놓으면 이 사람들은 못 견뎌해요. 막 이렇게 해놓지 말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는 자리는 그저 조그만 방이에요. 한 8명 있는데 그 기역으로 꼬부라진 방 구석에 가서 그냥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옆에서 들어눕는 옆에서 이렇게 기대면 그게 자는 거예요. 술이 얼마나 취해가지고 올라오는지요. 나는 버림받았어. 맞아, 나는 버림받았어. 그런데 거기에는 이 줄로다가 이렇게 길게 내려오고 한 번을 돌리면 이 전구가 켜지고 한 번은 돌리면 꺼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 툭 치고 지나갔는지 나는 버림받았어 하고 있다가 눈을 이렇게 개슴칠에 뜨고 보니까 전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방 안이 막 다 도는 것, 희미한 불빛이었습니다만은 방 안이 막 다 도는 것 같아요. 그래 나는 맞아, 난 버림받았어. 하나님이 버리셔서 난 이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은 그때가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버려진 애들에게 매를 맞아도 정말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제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며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덕지 다 붙은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그때가 그렇게 가고 싶어요. 정말 가고 싶은 곳이 한 7, 8년 전에 살았던 안성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죽어가기도 했어요. 피를 얼마나 토했는지 몰라요. 이제는 죽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 나 더 살려놓으면 안 돼요. 이제 힘들어서 더 이상 이 길 못 갈 테니까 절대로 살려놔서는 안 되고 나를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해도 안 되고 해도 그저 죄 가운데 있는 나 그냥 살려놔서는 안 돼요. 추운 겨울에 일제시대 때서부터 있었던 안일옥에 소고기 국밥을 한 그릇만 먹으면 나 데려가면 이 소고기 국밥 딱 한 번 먹이고 하나님 날 데려가면 좋을 텐데 난 그러면 소고기 국밥 하나 하고 내 생명하고 바꿀 텐데 얼마나 많이 굶었는지 몰라요. 그러며 살아가다가 애들에게 매맞고 깡패 애들이 애들 빼낸다고 월드컵이라고 하는 지하실로 들어가서 하여튼 저는 다른 사람들은 간증을 하면은 걸어간 걸 뛰어갔다고 한다고 하대요. 뛰어간 걸 날아갔다고 한다고 하대요. 전 10%도 안 해요. 10%도 안 해요. 여러분들이 믿지도 않기 때문에 그 세계를 믿지도 않기 때문에 저는 10분의 1도 안 합니다. 하나님 날 꼭 그대로 불러주셔야 해요. 저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저 여기서 끝내게 해주셔야 해요. 그러나 남은 삶 동안만큼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고 싶어요. 저는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구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저씨들은 제일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게 발 내놓는 겁니다. 발이요. 여러분 발 내놓고 제가 씻어준다고 하면 편안한가요 마음이? 그 사람들은 더군다나 발은 치욕스럽게 생각해요. 아저씨 발을 닦아드리고 싶었어요. 제일 사나운 아저씨요. 물을 따뜻하게 받아놓고 아저씨를 안마를 해주세요. 왜 이래? 너 왜 이래? 저리 가.
아저씨 그냥 확 그냥 아이 괜찮아요. 잠깐만 참아보세요. 그 아저씨 발을 주물러 줬어요. 냄새가 뭐 말도 못합니다. 아저씨 제가 소원이 하나가 있어요. 몸이 아파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를 것 같아요. 왜? 근데 뭐 아저씨 발 한 번만 닦게 해주세요. 제 그게 소원이에요. 웬일인지 그날 발을 닦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대야를 따뜻한 물을 가져다가 무릎을 꿇고 이 아저씨 발가락 사이사이를 다 잘 닦아줬어요. 정말 닦아주는데 왜 이렇게 울음이 나는지요. 그냥 이 대야에 눈물이 막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닦다 말고 울었어요. 이 아저씨가요. 그분들은 굉장히 완악한 분들이에요.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정말 지금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너 인생에 어느 때로 보내줄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마음껏 쓰면서 살던 그때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던 그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막 문도 잠궈놨대도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1부, 2부, 3부, 4부 예배 막 드리고요. 그래도 또 차가지고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가요. 어떻게 나같이 설교도 못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것도 다 표현도 못하는 이런 사람, 어떻게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러 올까? 그러나 지금 보면은 이제 이런 위치까지 왔어요. 저는 이거 싫어요. 이거 다 싫어요. 제일 그리운 게 그때도 정말 돌아가고 싶어요. 이제는 돌아가려니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다시 물론 다 때려쳐버리고 가버릴 수도 있지만은 우리 집에는 많은 식구가 같이 살아요. 중풍 걸린 목사님도 같이 살고, 고혈압으로 죽어가는 분도 살고, 암으로 죽어가는 분들도 있고, 많은 애들, 그 아이들과 함께 살아요. 지금은 제가 그 아이들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하지는 않아요. 이제는 다 커가지고 알아서들 다들 잘합니다. 얼마나 가고 싶은지요. 교회에 선언을 했어요. 내년, 내후년, 그 다음에 3년만 나는 딱 목회를 하고 이 교회에서 떠날 거다. 그냥 떠날 때도 뭐 퇴직금을 달라. 나 그 퇴직금 안 받는다. 왜냐하면 퇴직금 가지고들 싸우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하려고들 막 그냥 애들을 쓰잖아요. 그리고 왜 은퇴할 때 뭐 은퇴 찬화식서부터 해가지고 꽃다발 주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교회에 얘기했어요. 3년 가까울 때 2년 반 됐는데도 하여튼 어쩌다가 없어질 수 있을 거다. 교회 4번 설교하다가 어느 날 슬쩍 3번으로 바뀌고 2번으로 바뀌다가 어쩌다가 1번 바뀌면은 저 사람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그렇게 알다가 그냥 없어지면 저 사람은 노숙하는 사람하고 살려고 이제 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부목사가 담임 목사가 돼서 내가 잘 훈련을 시킬 테니까 담임 목사로 세우면 된다. 그러니 뭘 어떠고 저떠고 가지 말아라 뭐하라 이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건 나한테 먹히지도 않으니까. 왜냐하면 3년 후에는 정말 그 삶을, 이제는 가짜가 아니라 예전엔 가짜로 많이 살았어요. 사람들에게 가서, 교회마다 가서 쌀을 얻어올 때 노숙자들 먹이고 밥을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쌀을 얻으러 올 때, 쌀을 얻으러 갈 때 나는요 사실요 의사였거든요. 그리고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노숙자들하고 함께 살아요. 이 소리를 왜 하는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울어요. 우리가 사는 걸 보고 와가지고 막 울어요. 여선교회들이 와서 막 다 치워도 주고, 그럴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이젠 그런 짓 안 할 거예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정말 마지막은 그렇게 살다가 가고 싶어서 단호하게 3년 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만나면 가치관이 달라지더군요. 여기 그 전화 여기 가져와도 되는군요. 참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저 천안에 있는 어느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을 갔는데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사람이. 거기가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왜 갔느냐면 우리나라에 그 축구 왜 월드컵 축구가 있을 때 Be the Reds, 우리 붉은 악마가 되자 해가지고 뭐 목사님들이니 뭐니 뭐 그냥 다들 뭐 그냥 막 박수를 치면서 뭐 대한민국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건 사단인데. 그래서 저건 사단입니다 하니까 교회에서도 이 화면을 갖다 놓고 막 그냥 교인들하고 응원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감리교에서도 수원 운동장에 모여 18강 뭐 16강인가요? 그거 막 기도를 하고 저 사람들 미쳤지. 목사님들 비더 레즈 우리 붉은 악마가 되자 해가지고 목사님들도 이것을 입고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고 해도 사람들은 다 저보고 미쳤다고 했어요. 새찬양교회 목사님 한 분만이 저하고 함께 그 기도원을 갔습니다. 재밌어요. 그 기도는 돈을 받지 않아서 제가 자주 갔습니다마는 이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다가 집회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휴대폰이 이렇게 울렸어요. 누구야? 누구야? 일로 나와 하니까 이분이요 그냥 막 바짝 얼어가지고 나오더군요. 그냥 그분이 이상하게 고무신을 신고 있어요. 예, 원장님이 고무신을 벗어가지고 왜 안 껐어? 왜 안 껐어? 하고 들어갔는데 그게 참 재밌는 게 그 다음번이요 전화가 또 울리는 거예요. 뭐야? 하고 그 소리를 지르는데 목사님 주머니에서 이 원장님 주머니에서 나온 겁니다. 이 원장님이 대단한 원장님이에요. 딱 받더라고요. 이렇게 들어가더니 여보세요. 예. 하나님이시군요. 지금 집회 중이니까 집회 끝나고 전화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는데 제가 얼마나 참 웃었는지 몰라요. 괜히 그 기도원 여러분 찾아가지 마세요. 지금 그냥 아주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거 빨리빨리 해야지. 이제 그런 얘기는 다 관둬버리고요. 그렇게 그런 깡패 아이들하고 버려진 아이들하고 삶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당했겠어요. 세워놓고 얼굴만 때리는 거예요. 얼굴만 그냥 얼굴이고 뭐고 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 밑에를 차요. 그러면 쓰러지면 그걸 밟아요.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강대상으로 올라가서 주여 주여. 그 다음에 기도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사람이 칼로 찔러 죽이는 것도 죽는 거지만 인격이 죽는 것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모든 시절이 그리워요. 정말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는 걸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요.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리가 이렇게 없는 그분이 저에게 금식을 하며 시작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40일 하느냐, 사람들 간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40일을 하느냐, 뭐 며칠을 하느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그저 딱 중간 토막을 내면 좋겠는데 21일 다니엘 금식 기도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하여튼 몇 명이서 저에게 중보 기도를 해주며 저는 금식 기도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거 하루 이틀이 지나니까 몸이 쑤셔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열흘, 이제 2주, 17일, 18일, 이제 3일 남았구나. 멍멍하고 뭐가 내 정신인 것 같지도 않고 그러는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 그 밑에 양을 키워서 양의 젖을 짜서 파는, 그리고 떡을 만들어 파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할머니가 올라오셔서 저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 아들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18일째 됐는데, 그러면서 자기 아들에 대하여 얘기하는데 서울대학을 나오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며느리도 박사학위를 받고, 할머니는 냄새가 나요. 까만 무명 치마를 입었고 거기가 다 긴 거예요.
할머님은 더럽기가 짝이 없어요. 아들 얘기를 40-50분간을 혼자 하는데 행복해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내 아들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이 떡을 좀 한번 먹어봐, 양젓하고. 저는 18일째 됐어요. 할머니가 불쌍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불쌍했어요. 그 아들 놈은 저놈은 죽일 놈이야, 저놈은 하는 생각을 하며 이 귀한 할머니, 이 귀한 엄마를 두고 이놈들이 찾아오기나 할까? 어떻게 저렇게 더럽게 내버려 둘까? 떡을 먹었어요. 금식을 하다가 떡 먹으면 죽는데요. 막 나중에 알았습니다. 천천히 씹어서 양젓하고 같이 먹었어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셨는지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제가 그분 말씀은 하나님같이 여기는 그분 저를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 될 거라고 한 다리 하나가 없는 그분이 저에게 그랬어요. 세상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요. 할머니가 불쌍하다고 해서 그래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걸 깨버리냐고 난리 법석을 폈어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우리가 금식하며 같이 도와주고 있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 난 죽일 놈이야. 시작서부터 난 죽일 놈이야. 그랬는데요, 그날 밤에 하나님 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죽일 녀석이에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나는 해도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는데요, 갑자기 환해졌어요. 방안이. 밤낮 이런 얘기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그랬기 때문에 이 길 여기까지 다 버리고 왔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여기 안 왔어요. 그러며 기도에 다닌 것 같았어요. 똑바로 아주 빛나게 쌓여있더군요.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 너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 제가 지금까지 이런 얘기 그분들에게 안 했습니다. 이분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도 이제는 그런 짓 하지 말아야 한대요. 그래서 제 속으로 예 잘못했어요 하면서 속으로 당신들은 아직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는 하나님을 만나자 한 번에 다 끊어버렸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게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커피를 그렇게 마셔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제일 좋아하는 골프, 커피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이제 안 할 거예요 하고 이 길을 출발해 왔습니다. 작년이었는가? 우리 교회 장님이 하나가 있습니다. 장님 어머니를 데리고 나오는 아주 가난한 집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할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제게 유언으로 저하고 둘이 있을 때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야 돼, 변명하고 살지 마라, 제일 교회에서도 밑바닥 사람들을 너희들은 섬겨야 한다. 그래서 우리 의사니 뭐 이런 사업하는 사람은 다 상노들은 다 부목사들이 이 신방을 하고, 제가 신방을 하는 거는 우리 교회 계단 밑에 그저 칸을 막아놓은 노숙자가 있습니다. 그분을 제일 먼저 가서 하고 나머지는 병든 사람이나 제일 가난한 사람을 해요. 제가 제일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요. 잘 사는 사람들이나 장로들은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만하면 됐죠. 뭘 또 복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신방을 갔어요. 정말 작은 집이군요. 예, 알았습니다. 5분 전. 예, 알았습니다. 예? 아니에요, 괜찮아요. 예. 여러분 식사 시간이 아마 좀 줄어들 겁니다. 예, 됐습니다. 모든 영광은 우리 주님만 받으셔야 돼요. 그 집에 갔는데 이 목사님, 우리는 생수조차 대접할 것이 없어요. 죄송해요. 그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아주 힘든 거예요. 그런데 대접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커피를 너무 좋아하셔서 커피는 대접할 수가 있대요. 제가 지금 20년 가까이를 지금 안 먹은 커피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아요. 예, 제가 커피를 달아놓고 먹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제게 주세요. 그랬더니 한 잔을 다 주는데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 앞으로 내 커피는 실컷 먹어도 되겠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게는 아무 매력이 없었어요.
그저 아무것도 아닌 그저 커피였어요. 다 한 잔을 꿀꺽꿀꺽꿀꺽 마시니까 그 가난한 엄마가 장님인 목사님이 커피를 좋아하세요. 어머니 한 잔 더 타드려라. 그래서 한 잔 더 마셨어요. 한 잔 더 마셨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작년 일인가 그러니까요. 그날도 이렇게 기도를 하며 성령님 죄송해요. 약속한 걸 이렇게 잡고 하나하나 그냥 어겨나가요. 성령님이 제게 분명히 그러셨어요. 분명히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래,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것, 철저하게 하나님에 관한 것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깨달아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아, 저런 분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못 알 때가 있어요. 저는 전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고 그리고 저는 이 길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단 한 번도 야, 너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줬구나. 야, 너 그래 귀해. 이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날 하나밖에 없는 외투였어요. 저는 냄새가 나는 외투를 입고 있었는데 제 동생이 우리 집안 식구는 다 잘 삽니다. 뭐 타워 팰리스 애들 미국 있다가 두 부부만 와서 잠깐 사는 것도 타워 팰리스에서 살고 그래요. 오빠 문 좀 열어달라고 해도 저는 단 한 번도 열어준 적이 없습니다. 교회 할 때요. 그렇게 굶을 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데 얘가 돈을 가지고 와서 할 수는 돈으로 그걸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시는 연단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쇼핑백에 이 전도를 하고 배가 고파서 이제 들어갔더니 우리 교회 앞에 쇼핑백에 편지하고 옷이 한 벌 있었습니다. 오빠 제발 그렇게 살지 마라.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니야. 그러면 오빠는 샌프란시스코 스탠포드 대학 앞에 그 몰들에 가서 좋은 데 가서 다 맞춰 입고 캐시미어로 다 맞춰 입고 뭐 입고 이러고 다녔잖아. 그거는 아니더라도 오빠 200만 원짜리 캐시미어 롱코트를 사왔어. 그리고 머플러하고 꼭 잘 입고 다녀. 그걸 입고요. 얼마나 좋은지 거지 같은 것을 벗어버리고 그걸 입으니까 귀티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해프리면 나가는데요. 이제 그걸 입고 이제 또 나가는데 이렇게 나가는데 큰 길 가기 전에 알코올 중독자가 하나가 추운 겨울에요. 티셔츠 하나 입고 조끼 반팔 조끼를 입고 밑바닥에다 대고 뭐라고 소리를 지르며 뭐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저 자식은 왜 또 저기 앉아 있을까? 좋은 마음도 아니었어요. 짜증이 나서 뒤로 돌아설까 하는데 이미 봤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가가지고 아씨 왜 여기 앉아 있느냐? 그랬더니 막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해요. 그래서 얼른 이걸 벗어가지고 그거를 얼른 입혀주고 머플러를 하는데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짜증이 얼마나 나는지요. 머플러를 빼가지고 아주 목을 졸르다시피 그냥 이렇게 해버렸어요. 아저씨 나 좀 봐요. 나 좀 보세요 하는데 눈은 저를 못 마주치는데요. 사탄의 얼굴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깡 말랐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입혀주고 이거 끌어안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잖아요. 인생도 만나 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추워가지고 더 이상 기도 못하고 축복해주고 짜증나 이놈 때문에. 그리고 이제 추워가지고 뛰어서 오는데요. 한 저만큼쯤 될 거예요. 저만큼쯤 이제 저만큼쯤 가다가 이 녀석이 뭐 하고 있나 하고 봤더니 그 악한 사단의 얼굴은 그대로예요. 예수님의 얼굴도 아닌데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눈을 띄워버리고 막 달려 돌아와서 주님이었을까? 주님이었을까? 주님은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요. 이 자식 왜 여기 앉아 있어? 주님은 고맙다고 하셨어요. 가만히 생각을 이 생각, 저 생각 많은 저는 삶의 얘기들이 있지만은 이 생각 저 생각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교회에 수도 없는 많은 교인들, 기가 막힌 좋은 차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십자가 앞에 서는 자들, 복음 앞에 서는 자들, 아까 그 선교사님 아들이 그렇게 자기를 고백하며 복음 앞에서 저렇게 변화되는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종들이 진정한 복음 앞에 나오냐는 거예요. 입으로 떠드는 복음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머리로 생각하는 복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복음은 비로소 살아낼 때 비로소 복음은 복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축복은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만 어쩌면 이 시대에 돈 많이 벌고 자식들이 잘 되고 하는 것들은 당뇨병 환자들에게 설탕물 초콜릿을 주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던 수많은 사람들 다 짐승의 밥이 되고 톱으로 키워 죽이고 유리 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진정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간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은 뭐가 복이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라고 하셨어요. 온유한 자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잠깐 머물다 가는 세상에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무엇을 취하고 살고 무엇을 소유하고 살고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웠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나누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줄래야 줄 것이 없어. 이제 주님 앞에 서서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믿음의 삶, 그때 주님 품에 안기길 바라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늘 설교할 때 입던 이 옷을 입혀. 그리고 교인들 무덤들 사이에, 그 사이에 무덤 분봉하지 말고 그 안에다가 그냥 그렇게 집어넣고 판 하나만 세워놓으면 돼, 박보영 목사.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비석 조그맣게 하나만 세워줘.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 죽은 사람, 그럼 나는 행복할 것 같다야. 정말 제 인생은 그 인생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어쩌면 가짜일 겁니다. 신앙의 가짜가 되지 마시고요, 정말 복음 앞에서 그 복음을 살아내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대로 갈 수는 없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 버리게 해주세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면 다 버릴 수 있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잘못된 눈들을 하나님 다시 복음을 바라보며 그 나라와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은혜의 자녀들,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깊은 상처와 아버지 열려지지 않은 우리들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시사 깊숙이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그리고는 다시 결단하여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잠깐 안개와 같이 머물다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에 하나님 생명을 다해 우리 주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된다면 세상을 버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짧은 만남이나 하나님이 귀한 만남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앞에서는 하나님 세상 아버지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내려가 주님 나라의 귀한 믿음의 종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길거리에 아버지여 쳐 죽은 개나 고양이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결단하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능력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